2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송 183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철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191장 찬송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용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만세 반석 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셨는데 주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죄의 무게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로 거듭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병든 영혼들이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여, 우리가 말씀을 떠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다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오늘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만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 여러 가지 징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매우 가까웠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는 예비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에 마라나타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문 닫히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녀 전도회에 은혜를 주셔서 모일 때마다 왕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의 발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교회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대학부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사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데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사 날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달에 있을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초대교회 임직자들 같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복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와의 전쟁이 속히 끝나 일상으로 돌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임하여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긴 옷 입은 두 사람이 겨들대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비록 좀 얼굴을 가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좀 코로나 상황이 좀 잦아져서 이제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했더니만은 또 서울의 이태원 이 동성애자들 클럽에서 시작된 이 확산 속도가 제법 지금 이렇게 또 우리나라 여러 곳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이단을 한번 크게 들추어내시더니만은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성애가 많은 줄을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를 아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들춰내시고자 또 그걸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이태원 클럽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동성애 클럽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 쓰도록 지금 언론이 이게 법이 좀 그렇습니다. 그걸 표현하면 또 뭐 차별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태원 클럽인데 그게 그냥 클럽입니까? 동성애 클럽인데 분명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시 지금 긴장 속에 있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다시금 좀 바짝 긴장을 하고 아마 이달 다음 달 저희들이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다음 주일에는 좀 이렇게 자석도 조금 표시를 다시 좀 해서
간격을 좀 적당하게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이 6월까지 한번 잘 견뎌보셔서 좀 후반기에는 우리가 더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도로 계속 하십시다. 이런 상황에도 1부에도 그랬고 2부 시간에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독교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때에 기다리는 신앙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무엇을 기다리고 뭘 맹목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하느냐?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기다리는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좀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절기가 있죠. 구약 성도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면서 나왔던 출애굽 거기에 역사에서 시작된 것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양을 가족 수대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는 그게 이제 유월절의 유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 달을 첫째 달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비벌 첫째 달에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밤에 그들이 잡은 고기를 다 먹고 이제 아침이 동이 트면 1월 15일 날 출발을 해서 드디어 그들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그다음 두 번째 절기는 그 유월절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그다음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 한자 단어가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5오자에다가 열순자예요. 그래서 5개가 열이니까 50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란 절기 뜻이에요. 펜타코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이 날은 오순절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맥추절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는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과일들을 거두어서 이제 수장하는 거. 장막에다가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 세 가지 절기가 구약의 절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절기를 어떻게 보는가? 물론 이제 우리 구교인 가톨릭 교회는 절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특별히 세 개의 절기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그게 무슨 절기죠?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이죠. 물론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1월 달로 이렇게 자신들의 교회력에 따라서 1월 달에 지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세계 교회는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12월 25일 그렇게 알고 있죠. 두 번째 절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날 무슨 절기죠? 부활절이죠. 우리가 지난달 4월 12일이 부활절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 성탄절과 또 부활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부활절은 매년마다 날짜가 다르다는 걸 아시죠? 예수님 출생하신 날은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은 12월 25일 딱 했는데 왜 부활절은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떨 때는 4월 초, 어떨 때는 4월 말, 어떨 때는 3월 말도 오거든요. 그것은 세계 교회에서 약속을 오래전에 했어요. 부활절 절기를 어떻게 기준을 삼을 것인가? 이 부활절 절기는 예수님의 구약의 유월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럼 유월절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니까 유월절 절기 계산이 우리의 절기 중에 춘분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 농사를 짓고 하는 어른들은 그 절기를 유심히 보거든요. 춘분이라는 절기를
지나서 만월, 즉 보름달이 뜨고 그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부활절이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춘분은 음력으로 계산하다 보니 춘분은 춘분의 절기가 이렇게 절기상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달이 만월이 되는 보름달이 되는 그게 이제 음력으로 15일이죠. 그걸 딱 지난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무조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계교회가 정해놓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달력 유월절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절기 부활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기가 뭔가, 사실은 저희들이 잘 그냥 지나가 버리는 절기였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라 말하면 이 절기를 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절기다라는 것이 이제 그 세 번째 기독교의 큰 절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 잘 아시고 부활절 잘 아세요.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언젠가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이 3절에 나타나 있어요. 며칠간 보여주셨다 되어 있죠.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신 모습을 그냥 한 사람에게 조용하게 보여주고,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40일 동안 그렇게 보여주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일째가 되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는 저 감람산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이 갔던 그 산이에요. 그런데 그 감람산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냐 하니까 저 아래 골짜기에 있는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 만대위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 좀 어려운 단어를 썼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는 알아요. 저쪽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만대위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 산등성이 위쪽으로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거기 딱 서면요, 뒤편으로 이 동쪽으로 보면 유다 광야가 펼쳐지고 사해가 저 멀리 보여져요. 정말 기가 막힌 뷰예요.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산이에요. 높이가 한 700m, 720m 되는 그 산 만대위에 딱 서셨는데 제자들이 많이 지금 막 무리들이 따라서 한 100명도 넘어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거는 저의 상상입니다만 이런 포즈를 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 슉 올라가시네. 뭐 이렇게 서 계셨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성화를 그린 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림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하늘로 쑥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하면서 보는데 이제 예수님 발바닥이 보이고 이제는 까마득하게 뭔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구름이 쓱 덮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의안이 벙벙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난해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 감람산 예수님의 성천하신 그 기념되는 장소에 서서 그곳에서 다 밖에서 이제 하늘 한번 우러져 봤잖아요. 그 파란 하늘, 거기에 구름이 조금씩 있는데 이 본문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늘 올려가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인데 구름이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하늘로 막 계속 쳐다보면서 예수님 그러고 있는 거죠. 그때에 언제부터 옆에 서 있는지 모르지만은 평소에는 있지 않았던 그 교회 공동체에 있지 않았던 낯선 두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두 분이 서 계시는데 천사들이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와서 있는
무리 가운데 있는 그 두 사람이 곁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천사들이 지금 막 하늘을 목이 빠지도록 올려다보면서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도대체 예수님 왜 안 보이지 하고 막 있는데, 그 천사들이 일러주는 말이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갈릴리 촌놈들아, 목 빠지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에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상황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런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기다린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바로 장차 후에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바로 메시아였고, 다윗이 기다린 분이 바로 메시아였고, 모세가 말한 분이 바로 그 메시아였던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예언했던 분은 바로 그 메시아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거다라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관점은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믿는 랍비를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포스터 거리에다가 무슨 선거철도 아닌데 이렇게 한 얼굴을 이렇게 막 포스터로 해서 붙여놓았어요. 근데 그 위에 굵은 글씨로 메시아, 메시아. 어떤 그 교단, 교파 이런 데서 자기들이 추종하는 랍비가 살아있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추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니었네 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이쪽 종파에서 메시아라고 기다리고, 이런 메시아는 그들이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눈에 꺼풀이 쓰여져 있어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는 그 눈을 열어주셔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경이 예언하고 또 신약의 사도들이 증언한 바로 이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내용과 연결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전에도 이미 당부를 하셨어요. 나는 가야 돼.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분이 오면 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였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가야 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을 보내면 너희들은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흘만 더 지나면 어떤 절기가 오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두 번째 큰 절기 유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만에 오는 절기가 뭐라 그랬죠? 오순절이에요. 자, 여러분 가진 이 펼쳐놓은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보십시다. 이것은 바로 50일째 되는 날, 주님이 살아나셔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임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쯤 지난 날인 거죠.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 날이 바로 성령의 강림의 절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기다려라? 바로 오늘 1장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그래. 언제까지인지는 사실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열흘 뒤에 오는 오순절 때까지구나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지만 무조건 기다려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누가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어떤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자들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때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열흘을 지내고 드디어 오순절이라는 이제 절기가 왔는데 그날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4월 12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4월 12일에서 40일이 딱 지난 날이 바로 지난 5월 21일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은 이 날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요, 가톨릭 국가는요 5월 이 금요일을 성천일 목요일,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요, 성천일 목요일은 공휴일이에요. 많은 가톨릭 국가에서는 그 성천 목요일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40일째 되는 날, 부활절부터 40일째 되는 날은 모든 해마다 목요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주일이니까 목요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1일 목요일은 주님의 성천일이에요. 사실 저희들은 그냥 지나갔죠. 물론 지난 목요일에 오신 분들은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했죠. 자, 그리고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 딱 되는 날이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인 거예요. 이 오순절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날에 맞추어서 성령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단어, 펜타코스트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펜타코스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어적으로 사용될 때는 펜타코스트, 성령 운동하는 그룹.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원래 교단이 펜타코스트예요. 이름이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펜타코스트. 순복음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색깔이 어떤지. 이게 바로 그렇게 연결돼서 오순절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 뭐냐? 역사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할 때도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역사 속에 성령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때도 이미 계셨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이제는 그 바톤 터치를 성령님께 오셔서 성령이 공식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그 시대를 사도행전 2장 1절로 시작해서 이게 바로 성령 시대요 교회 시대인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죠. 이게 없다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5월 31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보통 그냥 좀 지나가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최소한 각 개신교회에서도 3대 절기를 말하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까지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2000년 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본문으로 가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난 목요일날 성천하는 걸 그들이 봤어요. 이제 돌아왔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와 같이.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힘써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분을 보낼 거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한 주간 더 해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막 기다리고 드디어 다음 주일이 오순절 절기가 되는 그날에 딱 맞췄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성령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하는,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역사적으로 이미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미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이 성령님을 기다리고 맞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회심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않고는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성령을 받았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맹맹합니까? 교회도 겨우 왔습니다. 등 떼물리가 왔습니다. 여기 앉아있어도 아무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참 이게 100% 완전한 설명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컵이에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요만큼 들 수도 있고요, 반 들 수도 있고 가득 찰 수도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이런 같이, 성령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육신에 매여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감동 주고 감화를 주는 것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부해버리면 성령은 마치 이 물잔에 물이 점점 비어져 있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력이, 성령님이 능력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거절한 결과 내가 내 고집대로 자아대로 살아가니까 자꾸 나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 인생에게는 아무리 즐겨봐요, 기쁨이 없습니다. 희락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자꾸 살아가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는 것 따라 자꾸 따라가면요, 우리 인생의 삶은 점점 기쁨이 오고 이런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오늘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동시에 받았던 이 성도들의 모습은 그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 성령의 폭포수 같은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해결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은 열흘이 지나 성령의 세례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모으고 기도하고 힘쓰고 이렇게 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공부할 때에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공동체가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제쳐놓으면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동시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은혜의 비결이 없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어떻게 임할 수 있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삶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 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너무 성령에 붙잡히고 내가 너무 은혜 받으면 손해될 것 같아가지고 막 선교사 가야 되고 막 목사 돼야 되고 막 헌금 다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은혜 받기를 막 의지적으로 거절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 신앙 정말 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할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 그냥 돈 열심히 버셔가지고 주의 나라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좀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기다리는 것은 뭔가? 오늘 천사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 올리우신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보십시다. 늘 작정을 하고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멀어가지고 22장에 한번 못 와보실 수도 있는데 찬송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 21절은 인사로 끝이에요. 근데 20절이 마지막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20절. 여기 빨간 글씨, 요즘 성경은 또 컬러가 되어 있죠. 빨간 글씨가 예수님의 육성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앞에 안 오시기를 원하는 거지.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육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내가 반드시 재림한다. 다시 온다. 자, 그러자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화답해야 됩니까? 아멘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원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이 너무 쉬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 남겨서 당신의 육성을 남겨놓은 것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올기다.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올 거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된다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셔요. 큰일 났다. 나 아직 절기도 못 해봤는데. 여러분, 그런 정도 아니고 정말 주님 속히 와 주십시오.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령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란 주의 분부대로 기다렸습니다. 열흘 뒤에 있는 오순절에 맞추어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생명을 들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렇게 힘있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주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정인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서, 아니면 우리 육신을 벗고 주님을 다 만나 뵈옵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은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당신의 목숨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희생제물 되시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40일간 이 땅에 보이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오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 오고는 세대에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받들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6장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찬송 드리며 헌금도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灯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맞아 주실까.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우리 3절하며 손뼉 치마십시다.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넓게 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참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도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가 이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지난 화요일 목요일에 개강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올 1학기에 그 구미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우리 신학생들도 또 몇 명이 또 함께 또 화요반에 또 참석하게 될 겁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참여하게 될 건데요. 감사합니다. 좀 성경에 대한 그런 많은 갈망함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피택자 모임 예고대로 마치고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좀 적당하게 간격을 띄우셔서 이 자리에서 피택자 모임 할 테니까요. 또 공지사항들이 있어서 모이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소식들 주보 참여하시고, 우리 김동숙 집사님 자녀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은 제가 지금 소개할게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 어머노 오정아 집사님 가정에서 박소현님 범사에 감사, 이성규 강양미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은혜입니다. 박미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 함영자 집사님, 박영환 장로님 이순옥 군사님 가정에서, 이종국 집사님 최몽욱 군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 손기석 최원아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걷는 걸음 지켜주십시오. 범사에 감사 심재홍 장로님 김보희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 강성대 목사님 가정에서, 모든 범사 감사 심화석 집사님 김용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태자 권사님, 동생이 세례를 받아 감사합니다. 최혜락 집사님 김은숙 가정에서, 조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조영재 이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 백진호 집사님, 최진욱 청년입니다. 무명으로 박광용 집사님 감사예물, 남희진 임용신 집사님 가정에서 은혜 감사, 강상도 집사님 최명희 성도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 시야 등급으로 고2 학년반에서 남지연 남지민 어린이들이 시야 등급으로 드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소득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월정 헌금이 있고 또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감사의 여러 제목들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 때문입니다. 주여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구하고 간구하는 저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 거두되 하나로 하나가 아니라 하나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저희들이 보고 경험하고 목격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붙드시고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참으로 부활의 소망,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믿음의 가족 식구들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가정 생업 일터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